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하셨고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셨고 사랑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아갈수록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는지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미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만물을 주관하시고 친히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생각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와 그 거룩함의 열매를 우리 스스로 확인하며 그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렇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너무나 연약하고 때로는 무지하기까지 한 저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오늘은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 보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선택에 관하여 말한 후에 5절에 와서는 예정에 대하여 말합니다. 여기 예정하사는 미리 결정하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선택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이라. 이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이 은혜의 이 규모를 우리 사람으로서는 감당을 못하는 거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는 것이 선택의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이 예정의 목적이라는 말씀.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말씀으로 인하여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며,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러한 말씀 앞에 세워야 하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복음의 은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자신의 영광과 탁월함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알므로써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신다. 그래,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죄사함과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적받는, 세움받는,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변화의 그 모든 것을 결정해 준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신분보다 더 높은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것은 곧 가장 높은 하늘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올라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타락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요. 사실 누가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이 진리를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본문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되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 사도는 특별한 어휘를 사용하는데 양자 삼기라는 뜻을 갖는 말입니다. 이 양자 삼기라는 이 어휘를 우리말로는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풀이한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말을 사용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가 누리게 된 놀라운 특권을 말하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으로 말미암아 높아진 신분과 그 신분이 가지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부단히 말씀에 품고 각자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의 은혜가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지고 누릴 수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후의 모든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상속받을 권리와 자격이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것이 신자의 신분의 실체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 피조물로서 또 죄인된 인간으로서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진리의 차원이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이 지니는 뜻은 너무나 사실은 놀라운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다 물려받을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천지 만물을 없던 것에서 있게 하신 분입니다. 무슨 재료가 있어서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그 재료 또한 하나님에 의하여 일어나게 된 겁니다.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운영하시고 보존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신 분이시죠. 예. 예.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로마서 11장 36절. 예. 하나님의 이 주권적 역사를 총괄하는 구절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로마서 11장까지를 여러분과 다 나눈 다음에 이 구절을 더 사실은 보고 싶었어요. 못 감당했어요. 지난데 계속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그 35절, 36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구절이 뜻하는 게 사실은 너무나 깊고 풍성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얼마나 어긋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왜 잘못되었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왜곡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지를 그 두 절만으로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그때 암시만 해드렸던 거죠, 사실.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모두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소유인 것이죠.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게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이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만물을 물려받는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뜻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말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다니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상속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5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기업이시니 이렇게 고백한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근간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소유할 분으로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내어주신 것이죠. 이것을 요한 사도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고작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관계, 근데 이 관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받은, 그렇지만 그 지음받은 모든 것을 다 썩어지게 부패하게 해버렸던, 그런 완전히 타락했던 그런 죄인들을 그런 지위에, 그런 사랑의 대상에까지 올려 세우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의 규례 안에, 이것은 우리를 얽매이는 규례가 아니죠. 인간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높이신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절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 깊으신 뜻대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여 자기 자녀로 삼으셨는지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는 구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까? 어디에서 연유가 된 것입니까?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 자신의 깊으신 뜻에 의한 것.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지식에 온전함과 충만함, 어떤 결핍이나 부족함이 없으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순전한 자신의 깊으신 뜻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부족한 부분이 있으셨기에 우리를 예정하신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충만한 영광 속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이 필요하시기에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가 필요하시기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에 뭔가 결손, 부족한 부분, 흠이 있어서 우리의 예배가 필요하시기에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입양된 많은 그 자녀들이 필요하시기에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 뜻이에요. 예. 그러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예. 하나님은 온 만물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데 무슨 부족함이 있으시겠습니까? 욥기 35장 6절부터 8절까지에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예. 우리가 범죄한들 혹 우리가 의로운들, 예.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고 무슨 영향이 있겠고 또 우리가 의롭다 한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그 영광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죠. 예. 우리가 죄를 범해도 그것이 하나님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의를 행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보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아들로 자녀로 삼으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의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어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여 자녀로 삼으셨는지에 대한 답은 바로 그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앞에 우리는 그저 머리를 숙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예정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500년 전 진리가 무너진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허락하실 때 그 회복과 세우심을 위해 쓰임받는 그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그 앞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했고 교직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기의 두루마리 삼아버렸고, 그러니 그 아래에서 교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상상조차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교회와 성도와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합니까? 여러분,
그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예정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로서의 목표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나아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뜻을, 이런 내용, 이런 뜻을 사도 바울은 세밀하고 하면서도 아주 치밀하게 지금 우리가 받고 살피고 있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너무나 치밀하게 밝혀놓았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영원전에 택함을 받은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말한 후 이어서 그리고 4절부터 그 복이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는지를 14절까지 해서 밝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구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밝힙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3절에서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는데 아들 안에서 그 점을 바울은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간접적인 표현까지 포함하면 그 뒤에 4절 뒤에도 5절, 6절, 7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과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실려 있어요. 그러하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십자가 공로 외에 무엇을 자랑할 게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해서 이 의미를, 이 심령을 자신의 고백으로 진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가장 탁월하기 때문이라. 견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의 것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서 바울을 높이고 바울이 대접받고 바울이 자기의 뭔가를 펼칠 수 있고 자기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 자랑할 모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이라,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라는 거죠.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또 배설물로 여기게 됐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본인입니다.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자랑거리가 자기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게 만들어줬던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 자랑거리들이 지금은 배설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르러야 할 바로 그 신앙의 자리죠. 신앙의 내용이죠.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욱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말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낮아짐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에게서 나타날 향기, 인격의 향기, 악의 향기가 아니라 의의 향기죠. 이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입니다. 이 자체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게 되는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게 되는 이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인 것입니다. 잠언 21장 4절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 이게 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12절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하니 오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 가운데 왜 우리를 예정하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남보다 더 낫거나 뛰어나서 남들에게는 없는 어떤 영적 특질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냐 착각을 사실은 해왔죠.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엄청나게 해왔죠. 그런 착각을.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뜻하셨고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답은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계셨기에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가, 우리 각자가 다 죄인 중에 괴수죠.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것입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악이 넘치는 곳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 거예요. 그 은혜의 혜택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은혜가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310장 찬양을 올린 겁니다. 왜 내게 성령을 주셨는지, 왜 내게 믿음을 주셨는지 알 수 없다는 고백을 드린 거예요. 왜? 우리를 알수록,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를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감당할 위치에 있지 않아요. 존재가 아니에요. 어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며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뿐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기술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참 험악한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그것도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사이에 끊임없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이 말씀이 성립이 됩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성립이 되는 거죠. 우리들이 천국에 가서는 영원한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성취된 그곳에서는 이 진리를 더욱 깊이 알 수 있게 되리라.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게 된,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 그 모든 것을 받쳐주는 토대, 근원,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작정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된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그 거룩한 우리가 닮아가는 변화가 날마다 꾸준히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 결국이 영생이라는 로마서의 말씀대로의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성립이 되는 것이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이 생명의 지식보다 이 세상에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말씀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로 살게 된 그 뜻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서 헤아리며,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중심과 그리고 목표와 방향을 잃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하시는, 그리하여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가까워져가는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환난과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절망케 하고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아픔 속에서 헤매이는 바로 그 자리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짐을 져주시며 우리의 고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체휼하여 주시는 주님과 동행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고난 속에서의 찬송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으로 채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민족의 경계를, 나라의 경계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삼아주신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이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며 섬기도록 위임받은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은 지도자, 통치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로 무너진 나라가 회복이 되어져 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온전히 일어나며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되고 다스림이 되고 그러한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